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정확한 인척 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두 분은 한 6개월 차이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알고 지냈고요. 근데 먼저 유명해지신 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자,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온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했던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죄목은 왕실 모욕죄입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 있죠? 그 사람이 일대입니다. 일대고 오늘 나오는 헤롯은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여럿입니다. 여럿이 이스라엘 전체를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오늘 나오는 헤롯은 갈리 지역의 왕입니다. 자,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좀 하는 거죠. 자, 이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동생이 죽어서 다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이 동생 빌립이 살아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한 데는 어떤 불륜도 있지만 또 정략적인 계산도 있습니다. 둘 다 이 결혼을 통해서 헤로디아는 왕비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롯은 자기의 영토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략적인 결혼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고 했고요. 또 이런 식의 결혼은 이건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올곧은 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헤롯은 아이고, 선지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나쁜 짓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누가 요한을 미워합니까? 헤로디아가 미워합니다. 헤로디아 등살에 세례 요한을 둘 수가 없어서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사연은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헤롯이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들 또 갈릴리 여러 귀인들을 다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자, 잔치 끝에 흥이 올랐어요. 그때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내보냅니다. 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일설에는 그 당시 이 회중 앞에서 춤을 추는 게 지금하고 달리 상당히 음란한 짓이다. 이런 이제 학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딸을 내보내 춤을 췄습니다. 너무 춤을 잘 추니까 헤롯이 신이 났어요. 야, 그래서 불러요. 너 참 잘했다. 너 무엇이든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아주 큰 소리 뻥뻥 치죠. 그리고 그래서 이 딸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헌에 의하면 살로메가 이 딸의 이름이에요. 살로메가 자기 엄마 헤로데를 찾아가서 엄마 이렇다는데 어떡하지? 뭘 달라고 하지? 그랬더니 에미가 말이죠. 딸에게 사람의 목을 선물로 받아오라는 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의로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자, 이 헤로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그 목을
받아왔을 때 그 목 뺀 사람의 소반에 담긴 목을 보면 그 어린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시켜.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참 찾아보기 힘들죠? 돈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남편도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미움, 자기의 원한, 이것을 갚기 위해서 자기 딸이 마음에 받을 상처, 트라우마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아주 나쁘고 못돼 악한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자, 또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분별력은 있어요. 자, 세례요한이 옳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그분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민을 했다? 번민을 했다 그랬어요.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가 잘못하는구나. 알아요. 번민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쓰게 들었다, 달게 들었다.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 못된 짓 하는 그 악당들 주변에는 꼭 이렇게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들 내쫓는 게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찔림 받으면서 자기 그게 일종의 양심의 위안이 되는 거죠. 난 그래도 아주 나쁜 놈은 아니야. 난 그래도 이런 소리 들을 줄은 알아. 적어도 그런 척하는 흉내라도 내는 사람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 대부라는 영화에 그 대부에 나오는 그 나중에 그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부가 되는 사람 있죠? 그 배우 이름이 얼파치노? 알파치노? 알파치노. 그 사람 인류대학 나오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자기 그 깡패의 세계에 들어가지도 않을 사람인데 꼭 그 세계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때요? 아버지보다 더 잔인해. 이게 이 헤롯은 꽤 그럴듯하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 어떤 분에게 더 나쁜 놈이에요. 이놈은 나쁘지 않은 척하면서 나쁜 짓 합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으면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헤로디아를 설득해가지고 여보, 이분을 이렇게 괴롭히는 건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도 저 아랫목에 들어갈 죄야. 내보냅시다. 이래야 될 인간인데 안 해요.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그냥 끌고 갑니다. 자, 이 인간이 더 나쁜 게 뭐냐? 자, 이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습니다. 자기의 딸이기도 하죠. 이제는 한때는 조카 딸이었습니다. 지금 자기 딸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제 큰 소리 쳐요. 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내가 다 줄게. 그런데 막상 뭘 구했어요? 아마 그 세례요한의 목을 구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그걸 다 구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이건 헤로디아의 농간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번면하면서 달게 듣는 그 귀한 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분을 산 사람의 목을 베어서 가져오면 피가 뚝뚝 흐르는 걸 보면 너 나중에 커서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자. 더군다나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런 분을 가면 안 된다. 설득해가지고, 야, 어른이 설득하면 대충 아이들은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거를, 그래,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했으니 그럼 나라의 절반을 줄게. 제발 이것만은 이제 물리자. 이래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성경에 보면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안 주겠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체면이 구겨지죠. 체면이 구겨져요.
여러분 체면이 구겨지는 게 중요해요? 세례요한의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당연히 세례요한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악당들은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해요. 지금까지 아무리 뭐 귀하다 해도 여러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보스야, 내가 신과 같은 존재야, 이 체면이 구겨지면 자기가 망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무모한 짓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모한 짓이 자기에게 더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참 미련하고 악하고 나쁜 놈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우리 세상에도 정말 보면 가끔가다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헤로디아와 같이 음란하고 사악하고 딸의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이 여자, 또 헤롯같이 어리석은 자, 자기 하나님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이 인간, 게다가 그 허세 때문에 죽여서 절대 안 되는 그 세례요한을 죽인 이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자,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세요. 자,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예 하면 손 드세요. 아니요는 손 내리세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복잡해지. 어쨌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세상이란 이 온갖 죄와 허물로 가득한 세상을 말씀합니다. 왜 그럼 우리 주님은 헤로디아나 헤롯 같은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 이유는요, 사실 이 사람들은 어리석고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이 가게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삼촌하고 결혼을 2번 해요. 자기 삼촌들 2사람하고 2번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런 집안에서 자랐어요. 게다가 이 할아버지 헤롯이라는 인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는 예수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베들레헴 인근에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그 2살 안 된 그 아이를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을 이 헤롯은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어요. 이런 할아버지 밑에 자란 손녀딸이니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헤로디아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본데가 없어요. 보고 배울 게 없어요. 아주 돈과 권력만 있지 보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헤롯은 또 어떻습니까? 헤롯 역시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분봉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조그매요. 그걸 그나마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사법권이었어요. 사법권은 로마 총독이 갖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권도 없습니다. 세금은 로마의 관리가 다 걷어들여요. 성경에 나오는 세리 누구 있죠?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 마태가 있고요. 또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유명해진 사람? 삭개오가 있죠. 이 사람은 다 로마의 관리입니다. 왕이란 인간이 사법권도 없고 세금도 못 걷어들이면 이게 왕이에요? 허울만 왕입니다. 허울만.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왕으로 세워서 로마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뭐가 장렬합니까? 허세가 장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이 빈수레 요란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세례요한이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구하라. 내가 다 주겠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해줄게. 이래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서라도 자기 위신을, 자기 체면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바로 헤롯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냉엄한 현실 속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에요. 성경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2만 명을 가지고 있는 왕이 쳐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빨리 계산해보고 10,000명 갖고 2만 명 쳐서 이길 자신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서 항복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항복해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고 허세 부리다가 아주 쫄딱 망한 왕 하나 있죠. 조선시대. 누구죠?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그 남한산성 아시죠? 영화 보셨어요? 그런 건 좀 봐도 괜찮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는데 허세거든요.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일어선 그 청나라 후금,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아니, 허세를 부리려면 한양에서 끝까지 싸워야 되지. 도망은 또 왜 가? 도망가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빨리 항복할 일이지. 왜 끝까지 버텨요? 끝까지 버텨가지고 삼두구골에. 이게 정말 치욕적인 그런 항복을 합니다. 그 전에 항복해서 그렇게 치욕적으로 항복하지 않아요. 허세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우리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헤로디아와 헤롯 같은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까? 내 안에 헤롯 같은 허세 없습니까? 내 안에 헤로디아와 같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데리고 왔어.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 근데 조건이 안 좋아. 그럼 목숨 걸고 반대하는 부모 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헤롯, 허세, 모든 아버지들, 모든 가장들 자식들 앞에 허세 부려요, 안 부려요? 허세 약간씩 부리죠. 크게는 안 부리지만 약간씩 허세 부리고 뭐 대단한 사람처럼. 그 우리 인간이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헤로디아나 헤롯,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당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회개. 회는 뉘우치는 겁니다. 개는 다시 고치는 거예요. 회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내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자존심이라는 허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자존심이 아닌데 그 자존심이라는 말로 표현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나가는 것을 마치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냐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고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정말 나쁜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소를 칠 때 늑대가 달려오면 쫓아낼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자하고도 싸워서
사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인간이 쓴 시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체험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왕이 될 수 없었는데 자기 형제 중에 8형제 중에 매일 막내요 가장 못난 이로 취급받았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인간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인간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그런 그 인간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이제는 살만하게 됐어요.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어지게 아침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테라스에서 주변을 보다가 목욕하고 있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를 불러다가 결국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의 그 실수를 처음에는 한 번 실수를 덮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덮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덮으려고 했냐면 그 아내 우리아 장수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덮어지지 않겠어요? 그 옛날이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 장군이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겠습니까? 하고는 그 집 앞에서 노숙을 했어요. 그 다음날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아 장군이 밤새 집에 안 들어가고 노숙했습니다.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덮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곳으로 보내라. 죽이란 얘기죠. 결국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드디어 내 죄를 다 덮어버렸구나. 얘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는 정식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내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솔로몬입니다. 그 여자 이름 밧세바고요. 이제 완전히 다 덮었어요. 이제 아무 일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눈을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비유를 통해서 그의 죄를 딱 들춰냅니다. 양이 100마리 있는 주인이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그 양을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어요. 그때 묻습니다. 나단이, 임금님, 이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가 하늘까지 올라가지고 그런 놈의 새끼는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나단 선지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헤로디아와 헤롯을 보면서 참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왕인가?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헤롯처럼 죽이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사실 임금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면 완전히 덮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다윗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될까? 내 체면, 내 명예 이것을 지킬까? 그래서 악을 한 번 더 저지를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우리 아들 죽였는데 뭐 선자 하나 더 죽인다고 해서 뭐 큰 죄가 되겠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멈췄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죄와 허물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시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용기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 용기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 가운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정말 나쁜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헤로디아도 헤롯도 다윗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손을 잡지 않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손길마저 뿌리치는 인간, 하나님처럼 되겠다나 하고는 이 인간이 가장 나쁜,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장 불쌍한 처지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불쌍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그냥 건성으로 증거하지 마시고 정말 깊이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구하시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조차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